지금 7월의 주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 오늘은 그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신약 성경을 닮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죠.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들, 그러니까 방탕한 아들의 아버지, 그래서 탕자의 비유로 설명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설명하는 게 뭐냐면 뭐 포도나무와 가지,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많잖아요. 그리고 머리와 몸, 지체, 이걸로도 표현이 되고 또 친구로 표현합니다. 친구로.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신약보다 신약을 닮은 책이 있을까? 그거는 호세아서인데 이거는 뭐냐면 신랑과 신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 표현합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니까 신부로서의 삶을 살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신랑과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갈 때도 있는 거죠. 친구와 친구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면 잘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이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며 중보기도하는 선지자. 이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공의의 선지자.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공의의 선지자라고 말하면 정의의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설명하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그래서 호세아가 선포한 메시지는 오늘 딱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 중심입니다. 이 말씀.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호세아가 전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1절 말씀, 1절. 이게 핵심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호세아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뭐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혹 찢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하나님의 은혜는요, 새벽빛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뜹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 변함없다. 내일 아침에 새벽에 햇볕빛이 쫙 비쳐서 아침을 알리는 것처럼 그것이 지금 창조 이후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뿐만 아니라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비가 필요할 때, 그래 땅이 다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비가 딱 필요할 때 하나님은 비를 착 주셔서 온 땅에 곡식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촉촉하게 적시시는 그 비처럼 필요할 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그 비처럼 늦은 비라는 게 그게 늦은 비. 그 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변함없으셔서 아침에 해가 탁 돋을 때 새벽에 뭐 깜깜한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에 해가 쫙 비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정하게 비를 비춰주시고, 그분은 한결같은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비가 내려서 모든 곡식을 푸르게 만들고 다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비를 쫙 내려주시는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에게 우리가 돌아가자. 그게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회복이잖아요. 우리가 7월 달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주제가 회복인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한자가 그렇습니다. 이 회자가 뭐냐면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네모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회자입니다. 네모 박스 안에 네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돌회자입니다. 돌회. 가다가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이걸 돌회라고 합니다. 회복의 이 회자가 돌회입니다. 이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그래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그걸 회복이라고 하나요?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한 바퀴 돌아서 그 다음에 옛날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돌아가는 거. 그걸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회복. 그래서 이 영적 회복의 이 메시지를 가장 잘 전한 게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의 일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길로 돌아가잖아요. 그분의 길로 돌아가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뭐부터 시작하는가?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은혜는 뭐부터 시작하는가?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걸 내가 은혜 받은 걸 뭘로 깨닫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깨닫는가 하면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 다시 은혜 받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그 누렸던 그 은혜, 다시 그 은혜의 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에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은혜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 옛날에 그 은혜 받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절절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때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그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이번 주. 그래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1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장 1절. 호세아서 1장 1절. 우리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유다 왕이 쫙 설명되고 있죠. 그 유명했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 유다 왕들이, 그 걸출한 유다 왕들이 쫙 소개되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 호세아는 어디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 두 지파가 남유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딱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이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유다라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것을 남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으로 세워질 때였었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세워질 때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1, 여로보암 2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1은 솔로몬 시대가 저물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그 북쪽의 모든 사람들을 딱 마음을 빼앗아 갖고 나라를 딱 세웠던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만든 왕, 그게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시대, 가장 큰 부흥과 전성기를 지낼 때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 이때입니다. 이때. 그때 누가? 호세아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로 세우신 시대, 그게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뭘까? 그것은 뭐냐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영적인 연가시를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 연가시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호세아 시대 이 여로보암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떤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총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이 쫙 지나갑니다. 왕조도 여러 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을 계승한 때가 별로 없습니다.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짧게는 일주일, 어떤 사람은 길게는 지금 여로보암이 40년을 통치하니까 이게 예후 왕조거든요. 예후 왕조를 아십니까? 예후 할렐루야. 예후를 뭐만 물어보면 다 고개를 숙이시 예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 아합과 이세벨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가장 악한 왕. 아합. 그때 엘리사가 있었을 때 그 아합 왕. 그 아합 왕조를 끝내버린 게 누구냐면 예후입니다. 예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를 세우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 아합 왕조를 끝내게 되고 저 수리아에 올라가서 수리아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딱 요 세 가지 미션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후가 아합 왕조를 끝내 이세벨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 왕조를 끝내고 예후가 새로운 왕족으로 등장합니다. 그때 예후부터 시작해서 예후 아들 그 네 번째 아들 4대가 되는 그때 그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굉장히 그 영명한 군주, 그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100년에 나올까 한 번 한 그러한 군주입니다.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부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아주 굉장한 나라를 만들죠. 왜냐하면 이때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으로서 저 지금 시리아 땅입니다. 요르단 그 위에 있는 시리아. 그러니까 터키, 시리아, 요르단 이렇게 되어 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리아가 아수르의 공격으로 해서 좀 약할 때에 거기를 공격해서 다메섹을 점령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북쪽의 경계지였던 모든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만큼의 땅을 다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때입니다. 여로보암 때. 남쪽 지방부터 북쪽 지방까지 그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큰 땅을 그때 북이스라엘 왕인데도 이 영명한 군주가 나타나서 그냥 그 땅을 솔로몬 시대 때의 땅을 다 차지해버리는 거, 다시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2세는 뭐냐면 눈이 좋았어요. 눈이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기회를 기가 막히게 정세를 읽고 그 정세를 틈타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눈이 좋아서 기회를 잘 잡는 그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동서교역의 중심이셨던 다메섹, 그 다메섹도 차지하죠. 국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1절에 딱 그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를 일으킵니다. 호세아 선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동시대에 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때 시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사람인데 목동이었죠. 목동. 아모스 선지자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래서 북쪽에 가서 선포하는데 이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나라는 부강해지고 정치적이 높아서 영명한 군주가 탄생하는 바람에 뭐가 있냐면 땅도 어마어마하게 큰 땅, 그 땅을 다 차지했죠. 나라도 크고 부강해지고 경제력도 크고 그 다음에 땅도 많은. 근데 뭐가 있냐면 이걸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의 부요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하네.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현세 중심적인 형세지연주의 인본주의가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뭐가 확 들어오냐면 쾌락이 들어옵니다. 쾌락주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십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13번째 왕인데 이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몇 년 만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냐면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는데 딱 30년 걸립니다. 그 부강한 나라가, 그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13번째 왕이잖아요. 그 후로 14번째, 15, 16, 17, 18, 19번째. 마지막 왕이 또 호세아야, 호세아.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또 호세아. 그때까지 이 30년 만에 이 나라가 확 망해버려. 그 마지막 선자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선자가 마지막 메시지 딱 전하면서 호세아,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 망하고 호세아 선자의 사역도 끝이 나버려요. 그때 동시에 종교적으로 막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던 선자가 호세아였다면, 그리고 정신 차려라,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막 선포했던 게 누구냐?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두 나라에 막 선포를 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같이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1절에 이렇게 보면 남유다를 먼저 적는 거예요. 남유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남유다 왕을 먼저 적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왜 남유다 왕을 먼저 적었을까? 특별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참,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조를 형성하잖아요. 한 번도 이게 바뀐 적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약속을 끝끝내 지키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켜서 그 왕조를 쫙 이어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왕. 그리고 나서 나머지 왕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려고 애를 썼던 왕, 그 왕들을 그 왕조를 쫙 대비를 하면서 여로보암은 부강하지만 나라가 땅도 크고 경제도 풍성했지만, 그러나 망하는 왕, 곧 망합니다. 곧 망합니다. 그런데 이 왕조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결코 놓지 않는 왕조. 남유다. 남왕조부터 쓰는 거예요. 남유다부터 쫙 쓰고, 그다음에 여로보암을 쓰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전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딱 말하는 메시지 중에 우리 4장 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 보죠. 4장 7절. 4장 7절. 그들이 번성합니다. 번성합니다. 근데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져서 번성하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까? 나라가 땅이 커지고 경제적으로 막 풍성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 쫓아가지, 하나님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 그리고 현세지향적인, 그리고 인본주의, 세상적 쾌락주의 막 이게 따라가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나라가 타락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복의 결과로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다고 하더라도,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잘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자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게 영적인 어떤 원리이자 이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경제적으로 잘 되고 다 잘 돼요. 그런데 내가 경제적으로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짓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재물이 많은 곳, 나를 따르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재물이 많은 곳,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부자 청년, 평생 부자 청년.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왔다면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또 몇 장 넘어가서 7장, 8절, 7장 읽어보세요. 7장. 8절로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에브라임을 뭘로 비웃자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거예요. 전병. 이 병자가 떡병자잖아요. 전병인데 봤는데 뜨거워요. 뜨거우면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뜨거우면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뜨거운데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뒤집지 않아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하면 뭐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발이 무성한데도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나타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불강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영적 연가시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가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김명민이 나왔던 영화 있었어요. 어느 날 영화 그래요. 어느 날 냇가에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우리나라의 전국에 막 죽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면 그 안에 연가시라는 기생충이 들어가요.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수영을 하고 그러다가 뭐 하냐면 그 안에 연가시라는 그러니까 4월인가 뉴스에 보니까 2024년도 4월인가 어떤 냇가에 연가시라는 게 실제 실존하는 곤충입니다.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곤충에 기생하는 기생충. 근데 그 기생충이 사람에게는 안 들어와요. 근데 그 기생충이 사람의 몸에 들어왔다는 것을 가정하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 기생충이 들어와서 뭘 하냐면 맨 처음에 하는 거냐면 배고프게 만들어요. 그 영화에 보면 배고픈. 그래서 막 밥을 먹어요. 근데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밥을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계속 배고픈 거예요. 왜냐하면 기생충이 소장이 딱 기생하고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뭐가 하냐면 계속 빨아먹는 숙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르게 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냇가에 그 물을 마시다가 안 되니까 냇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냇가에 들어가서 그 냇가에 물을 먹다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화장실에 들어가갖고 화장실에 있는 변기물을 막 마시다가 거기서 죽고 그런 일을. 그러면서 이 기생충이 몸에서 빠져나올 때 무슨 일이냐면 온몸이 쫙 말라들어서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온몸에 쫙 말라들어서 그러고서 죽고 기생충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영화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영화. 세상이 얼마나 막 이 연가시 기생충이 들어오니까 뭐냐면 세상을 탐욕하는 거예요. 탐욕하는데 먹어도 이게 차지 않으니까 계속 그러다가 이 기생충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빠져나갈 때 영양실조 쫙 말라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그 우리나라의 그 영화에 보면 난리가 납니다. 이 연가시라는 이 기생충 그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뭐가 들어오면 안 되냐면 이 연가시라는 기생충이 내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생기는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기생충이에요. 세상 여러분 열심히 사회 일도 하시고 세상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빠지게 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게 위험합니다. 세상이 먹고 그 탐욕과 쾌락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딱 끊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에요. 아니 뜨거우면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돌아보고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돌아서니까 이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가 딱 지나고 나서 30년 만에 나라가 확 망해버립니다. 왕이 13, 14, 15, 16, 17, 18, 19 왕이 몇 번이나 바뀌는데 그냥 나라가 망해요. 그게 영적 영광. 요한일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게 딱 이거예요. 딱 지금 이거.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찾아왔죠. 사단이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딱 던집니다. 근데 마지막 시험이 참 기가 막힌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데리고 산 꼭대기 올라갑니다. 아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딱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너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해라. 한 번만 엎드려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건 다 너에게 줄게.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 천하 영광에 있는 이 모든 것, 그거 다 너한테 줄 테니 나한테 절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탄아!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의 유혹은요 뭐냐면 내가 줄이라. 내가 이것도 줄이라. 너 저것도 줄이라.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주느냐? 절대 안 줘요. 우린 거기에 넘어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뭐 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직장이 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니, 모든 하나님 복된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사단은 지가 준다고 하는 거예요. 지가. 이게 유혹인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어요. 그때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주님을 섬겨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물질의 유혹에 빠지면 로또 저도 딱 한 번 써봤어요. 딱 한 번 로또가 처음 나올 때 한 번 사보고 그때 신학교 막 공부하고 있을 때 왜 돈이 없으니까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찢어버리면서 하는 일이야. 하나님 회개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한 번에 그때 옛날에 로또는 200억 300억씩 당첨됐다는 거예요. 찢으면서 다시는 내가 눈 돌리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에게서 다시는 눈 돌리지 않겠어. 근데 신문 돌리면서 내가 신문 돌리면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등록금이 한두 푼이어야죠. 먹고 살아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없으니까 다시는 눈 돌리지. 그게 영적 유혹이에요. 자, 이기시기 바랍니다. 잘 이기셔야 돼요. 잘 이기셔야 돼요. 사단은요 영가시에요.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게 만들어요. 딱 영적.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뭐를 조심해요? 영적 연가시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욕망을 조심해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1절, 2절, 다시 1장 1절, 2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장 1절, 2절. 돌아오겠습니다. 자,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참 희한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음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상한 말씀하신 그거 뭐냐면 저기 가면 음란한 여자가 있다. 그 음란한 여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고멜이에요. 고멜 음란한 여자가 있다. 그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물질에 빠져가고 물질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개념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리고 서약을 합니다. 결혼하고 서약을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평생 이 남자만을 바라보고 살고 이 남자만 바라보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책임과 의무라는 게 있어요. 가장은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 아내를 내가 책임지는 존재가 되겠다. 사랑뿐만 아니라 이젠 책임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서약하고 하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남자하고 내가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음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만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남편하고 살지만 또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다녀요. 다른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가요. 가서 되찾아와요. 되찾아서 자식을 낳고, 그럼 또 바람이 나는 거예요. 또 바람이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또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또 선지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결혼을 해서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평생 지켜주기로 약속을 하고 보호해주기로 했는데 이 여자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가서 돈을 주고 다시 되찾아오면 또 가서 비쳤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다시 되찾아오면 또 바람이 또 도망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뭘 했냐면 이 인간의 잘못된 사랑을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의 잘못된 사랑. 이걸 뭐라냐면 바알이라고 말해요. 바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이게 밤에는 남편을 만났을 때 여보 사랑해요. 뭘 해줄까요? 음식 맛있는 거 해줄까요? 근데 낮에는 이쁘게 단장하고 캬바레라 아니면 춤추러 다니고 사람들 쫓아. 그리고 밤에 또 와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이중적 사랑하지 마라. 한결같이 한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뇌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뭐라면 당신 가서 너 가서 저 고뇌를 저 음탕한 여자,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그건 뭐냐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음란에서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로 하여금 너는 변함없이 이 호세가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이 호세아가 이 아내를 버렸냐? 안 버렸어. 찾아. 또 도망가면 또 찾아라. 또 그러다가 또 같이 있다가 또 도망가면 또 찾아라.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는데 너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내 마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순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지 않아요. 의무와 책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가겠어요? 아니, 할렐루야. 오래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때로는 싸우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결혼을 하면 여자에게 뭐가 있냐면 부모님이 뭐를 주면 은장도를 줘요. 은장도. 조선시대 때 은장도를 딱 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위기에 처해서 내 몸을 더럽혀질 일이 있을 때는 이 은장도로 내 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에게 은장도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은장도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딱 놓는 순간에 내 몸이 타락하고 더러워진다. 그랬을 땐 이 은장도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고멜은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도망가서 거기서 살다가 호세아 가서 찾아오면 또 도망가고 또 찾아오면 또 도망가고. 내가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는가?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찾아오는가? 우리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2장 넘어가세요.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5절. 2장 5절 읽겠습니다. 2장 5절. 고멜이라는 여자.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음행하는데 음행해서 그 고멜이 도망가는데 뭐가 냐면 그가 이렇게 이제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스스로 고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사랑, 난 상관없지 않겠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다는 거예요. 난 내 사랑하는 사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따라갈 테니까 그들이 내게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줄 거다. 라고 하면서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6절이 중요합니다. 6절. 6절 읽겠습니다. 6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근데 6절에 보면 그렇게 도망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이 가시가 누구예요? 가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가시잖아요. 가시나무. 예수님이 스스로 그 가시나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가 찔림을 받고 그가 상함을 받고 그 고난을 받아서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니까 너 도망가지 마. 내가 네 남편이지 않느냐. 내가 남편 되어서 너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내가 피를 흘려가는데 그리고 내가 너의 담벼락이 되어주고서 내가 저쪽으로 못 떠나가게 내가 막고 있는데 넌 그래도 가겠느냐는 거예요. 가겠느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여러분 돌아갈 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난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고난 다 당하셨는데 이 십자가 생각하면 나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거 잊어버려요. 십자가가 흔적이고 이게 증거고 이게 모든 표적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은혜 받았던 거예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 예수님이 친히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그 길을 막으시려고 하시는 거야. 제발 가지 마. 아니야, 비켜. 난 갈 거야. 난 세상이 좋단 말이야. 갈 거야. 아니야, 가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가시간을 쓰는 거죠. 내 사랑은 이렇단 말이야. 난 너를 지킬 책임이 있어. 난 신랑이잖아. 비켜. 난 갈 거야. 가지 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아요. 이 고멜의 회개라고 말이죠.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고멜이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예배만큼 십자가를 말씀해 주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호세아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돌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연가시를 조심하십시오. 영적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탐욕을 불러일으켜서 먹어도 목마른 거예요. 계속 먹어도 만족되지 않는 그 세상이 주는 물, 바닷물 같아요. 먹어도 더 목마른. 거기에 빠지면요 살아남지 못해요. 두 번째 세상을 향한 계략.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사랑을 주시. 그때 뭘 해라?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바라봐.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돌아가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게만 하면 그가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내가 아프면 나를 싸매어주고 내가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햇빛에 아침에 다 햇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그거 잊지 말자. 우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이번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